여러분 그 가요 중에 여러분이라는 가요 아세요? 예.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가수 시절 윤항기 씨가 동생 윤복희 씨를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윤복희 씨를 위해서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동생이 원체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동생에게 줬는데 윤항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내가 그 가사를 쓸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썼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들으니까 그 가사를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제 가사를 한번 보면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그 뒤로는 못하겠어요. 제가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요거를 좀 불렀더니 제 아내가 오늘 설교 때 부르시려고요? 함부로 서늘하게 하지 마세요.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 가사에 보면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하는 게 예수님이 위로해 준다는 뜻으로 썼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겠다.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러면서 이 나 가수의 임재범 씨가 이거를 부르면서 이게 갑자기 부상이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부르면서 나중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이렇게 박수가 쫙. 근데 그 여러분이라는 이 표현을 가요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해서 썼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괴로울 때, 만약 혹시 내가 괴로울 때, 서러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예수님.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가사대로 윤복희 권사님은 주님의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대.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윤복희 씨가 부르는 노래는 또 특이하잖아요. 내가 만약 이렇게. 이게 그분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른 그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왜? 본인이 힘들고 인생에서 지치고 허전하고 흑암이 왔을 때에 그것을 오빠가 예수님으로 해서 지었다고 하면서 주었을 때, 그 위로를 받았을 때 그 고침과 치유의 마음으로 불렀다는 그것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시편 42편 보면 인생의 허무, 인생의 괴로움, 슬픔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자세히 시편 42편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고라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짐작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 시편 기자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여러분, 이 갈급함은 막연하게 막 그냥 정말 어떤 의미에서 애타게 찾는 그런 마음에 와닿지 않는 단어일 수 있어요. 와닿지 않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면, 혹시 예배에 늦었다. 예배 항상 늦게 오시는 분이 있죠. 저는 그래도 3년 안 된 교회가 이 정도 차면 굉장한 거예요. 이제 뿌리를 좀 내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늦게 온 분 정말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데, 제가 성경적으로 가르친다면 예배는 늦으면 안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시작이 되는데 5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은혜 주옵소서 하면서 찬양을 시작할 때는 굉장한 뿌듯함이 있어요. 그런데 막 찬양하면서 막 들어오면은 뭔가 이빨 빠져가지고 이렇게 예배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는 100%가 가야 되는데 60%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게 왔는데 늦게 출발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조금 습관인데, 새벽 기도로 나올 때도 그렇고 친구와의 약속도 그렇고 늦게 출발을 하는데, 늦게 딱 출발하면 신호등이 계속 빨간불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때 신호등이 40초 켜져 있으면 여유가 있을 때는 40초가요, 그것도 빨라요. 그냥 금방 탁 바뀌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셀폰으로 뭔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금방 바뀌어버리잖아요. 좀 또 그때는 좀 오래 했어도 괜찮은데, 빨간불이. 그런데 뭐 바뀌려면 금방 뒤에서 빵거리고요. 그런데 내가 급해가지고 빨리 가려는데 이 빨간불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어라, 좀 빨리 바뀌어라, 좀 빨리, 지금 늦었는데 좀 빨리 바뀌어라, 빨리 바뀌어라 할 때 그때가 갈급함이에요. 그 빨간불이 바뀌어 달라는 그 마음 있죠? 그게 갈급함이에요. 이 갈급함의 성경적인 원어는 아라그라 해가지고, 아라그라 해가지고, 이 아라그가 원래 목이 타서 막 헐떡거리는 거예요. 목이 타갖고, 목이 타가 입이 쫙 들어붙어서 막 헐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막 훈련받고 열심히 뛰었을 때 입이 쫙 말라가지고 막 숨이 차서 막 그냥 목 말라가지고 막 할 때, 콜라 이 전체 1리터짜리 큰 거를 아주 차게 해가지고 그거를 숨 안 쉬고 마실 수 있는 사람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그거는 탄산가스가 들어있어서 그게 한꺼번에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훈련받을 때 6개 훈련 받고 나서 1리터짜리 전체를 숨도 안 쉬고 다 먹었어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목이 탔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갈급함. 그래서 요엘서의 1장 20절에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에 물이 불에 탔습니다. 헐떡거리오니 표현했어요.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갈급함.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갈급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당한 것도 우리는 알고 또 짐작할 수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이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면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에 나아가서 언제 응답받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어려움이 언제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다 갈급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다 갈급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분을 봐왔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 갈급함으로 주님을 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실제로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믿음 버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또 마음이 오히려 강팍해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문제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갈급한 사람 다 갈급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갈급한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갈급한 거예요. 갈급할 때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갈급함이 주님을 향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갈급할 때 정말 그 갈급함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 찾아서 사람에 의지하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겼다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 갈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을 가지고 있다. 갈급한 마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죠. 문제 가운데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사람.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갈급해지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예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 믿고 있어.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돌아다 보면 바쁘게 살았어. 금방 일주일이 또 왔어. 예, 추수감사주일 가족들과 같이 즐겁게 보냈어요. 또 그 즐거움에 너무 감사했어요. 추수감사주일만 잠깐 그랬어요. 지지난주는 바쁘게 보냈어요. 일이 터지는 가운데 일을 메꾸느라고 바빴어요. 또 내 몸 추리느라고 바빴어요. 피곤한데, 정말 피곤한데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출장도 갔다 왔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이리 뛰고 저리 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왜 권능이 없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생활 속에 잘 되든 못 되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조금 염려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걱정되는 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갈급하라. 근데 이제 설교를 듣는데 나는 너무 잘 되고 있거든. 지금 아내 한 사람이라도요, 난 너무 잘 되고 있거든. 그리고 막 풀리고요, 뭐 자녀 너무 잘 돼 있고요, 또 내 상황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저 설교는 내하고 좀 내 삶에는 좀 안 맞는 거다고, 혹시 한 분이라도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장 갈급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게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갈급함이 없어져요.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교만해져요. 영적으로 더욱더 교만해져요. 그러면서 뭔가 베푸는 식으로 툭툭 던집니다. 헌금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구제 활동도 내가 좀 가졌으니까 좀 툭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야 될 때인데 영적인 둔감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에 나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함이 별로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영적으로 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더 둔감할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문제가 있을 때든 주님을 향해서 갈급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의 영은 세상적인 형편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의 영이 좋고 나빠지면 우리의 영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몸이 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 마음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못 될 때도 간절해지지만 잘 될 때도 간절해지는 24시간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24시간 예수님을 향해서 갈급하라, 간절해라.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 전하는 일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것에 소홀히 하지 마라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는 이것을 빨리 비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와,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다른 목사가 모르는 이 비밀을 빨리 좀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돼 있다면 저는 못 전해요. 왜? 이것을 계속 전하고 하다가 내 삶과 내 말이 전한 것이 저 앞으로 가버리고 내 삶은 저 뒤에 처져 있다면 나중에 들키거든요. 그럴 때 그 괴리감은 굉장하고 그 낙심이나 실망은 저를 향해서 보는 실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삶에 적용하고 그것에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오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라. 니는 안 하잖아. 니는 24시간 바라보나? 이렇게 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적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야 오늘이야 하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 담임 목사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24시간 왜 바라봅니까? 꿈에서도 꿈꾸라는 거예요.
꿈에서도 가위 눌리지 말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가위 왜 눌리겠어요? 늘 무서운 영화 보고, 네, 삼각관계 연속곡 매 보고 이러니까는 막 가위 눌리지. 예. 예수님만 생각하면 꿈에 예수님 나타나요. 돌아가신 정조 할아버지가 나타난 게 아니고, 내 꿈에 정조 할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이게 뭔 꿈인가 말이에요. 개꿈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개꿈이에요. 예. 내가 무의식 쪽에 늘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한 번 예수님 꿈 꿨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꿈에 이게 좋은 징조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꿈꾼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여기 본당에 들어오셨어요. 본당에 들어와서 우리 자리를 이렇게 쓱 쓰다듬고 가셨던 거예요. 이게 다 하나하나 끝까지 자리를 다 쓰다듬고, 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부족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 이 좁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의자를 다 이렇게 쓰다듬고 다 가셨어요. 제 꿈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뭐 환상을 본 게 아니고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께 간절하는 게 이게 너무 귀한데, 제가 느끼고 제가 적용하고 제가 따라갈 수 있는, 또 제가 정말 같이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말씀 전하는 거와 행동 일치하지 않는 거 소홀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을 향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왜 향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는 쟁취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의지를 자꾸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그것을 의미를 알았어요. 너는 목사잖아. 말씀 전하는 거와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 소홀히 하지 마라. 처음에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몰라. 너무 부담이 됐어요. 부담이 많이 되었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일치하도록 방법을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24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할 것이다. 네가 말하는 거와 행동이 일치할 것이다. 저는 보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은 목사님이 옆에서 행동이 전혀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모시면서도 보았습니다. 제가 집사 때 보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목사님도 인간인데 하면서 저는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인간인데 아닙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24시간 갈급함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비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 앞에 나를 두렵고 힘들게 하는 것들 앞에서 갈급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갈급함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항상 24시간 갈급함이 있기에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 바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준비한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항상 내 삶 속에서 나와 대신 싸워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바라고 믿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누구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나를 쫓아낸 저 원수를 갚아달라,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어떤 처지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처지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과 11절이 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렵나? 힘드나? 괴롭나? 그러면 인간 찾지 말고 어디에 상담하러 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비전이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이 예수님이다. 갑자기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주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알았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다면 내가 다 책임질게.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마라. 어떤 일에 불안해하는가? 도둑놈이 오는 것에 불안해하는가? 집이 틀리는 것을 불안해하는가? 내가 너 집 지켜줄게. 내가 너 몸 지켜줄게. 내가 너 사업체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네가 오직 나를 향해서 갈급하고 나를 향해서 있으면 너는 응답을 받는 거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응답 아니겠습니까? 단지 시편 기자만 이런 응답을 받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서 너가 왜 그렇게 어려워하니? 너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니?
예수에게 소망을 두라. 나에게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제 우리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분명히 고백되죠? 고백됩니다. 그렇다면 갈급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허무한 문제, 엄청난 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같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 속에서 거뜬히 이겨버려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응답에 반응을 해야 돼요. 이 응답에 반응을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에 빠져도 주님을 갈급하고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반응은 그저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일주일의 삶이 주님이 얼마나 주님을 찬송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당장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강해진 거죠. 마음이 평안해지면 오늘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고 내 판단 능력이, 통찰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 귀에 그 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4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모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 한국에 있을 때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요새 왜 이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일었을 때가 있었어. 정말 나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왜 이래 기도도 안 나오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억해서 오늘 어려움에서 너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도우심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의 문제를 이기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앞이 캄캄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고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다고 할 게 아니라 그때 좋아한 그 하나님은 동일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삼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를 찾아 갈급했던 이 시편 기자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체험의 고백을 7절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42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항상 예수님 찾아 갈급했더니 주님의 음성이요 큰 폭포수같이 자기에게 들린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는 것을 느끼니까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갈급한 마음이란, 이제 갈급한 마음이란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나 잘 될 때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 갈급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이라면 원하는 게 하나가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의 능력과 통찰력 이런 것이 막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저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손을 얹은 적 바로 나와버리고 이런 권능이 저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네 삶이 24시간 주를 바라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함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온전히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막 목사라고 무조건 막 하고 막 이렇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생각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일주일 삶에 온전히 주님 생각하고 정말 꿈에도 나타났다, 그때는 안수하면 하는 거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정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저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이 일어나는 소원보다 주님 24시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목사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예수 잘 믿으면 문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모여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삶에 아침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예수님만으로 가득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갈급함,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 갈급함,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우리 여러분이라는 그 가사 찬양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그것을 앞에 좀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뒤에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한번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예수님이 눈물이 되어 주십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예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허전하고 쓸쓸할 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벗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갈급하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